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갇히지 않는 생명의 말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기로 닫힌 세상, 시기 질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시기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연유에서인지 저라고 이 거꾸로 5장 뒷부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에서부터 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 좀 함께 나누게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17절부터 이제 밑으로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갇히지 않는 생명의 말씀에 시기로 닫혀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것이 독한 창질과 같아서 사람의 심령을 썩게 한다는데, 일반 창질은 육체를 썩게 하지만 시기 질투는 마음을 썩게 하고요, 영혼을 썩게 합니다.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시기 질투는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 질투는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라고 잘 생각이 안 되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시기 질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열심히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질투, 이것은 사실은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시기,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견디하는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 열심히 됩니다. 그래서 젤롯당이라고 하잖아요. 젤로스. 이것은 질투, 시기 이런 거지만 그것 자체가 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차이인데, 하나는 저주가 되고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이제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를 해가지고 이제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기적을 일으켜서 감옥의 문을 여시고, 지금 보초도 있고 문이 잠겨 있는데도 그 사도들을 집단으로 탈출시켜 주시거든요. 그런데 흔적이 없이 탈출시킵니다. 나중에 아침에 그들을 끌어다 공회에 세우고 신문을 하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보초도 쓰고 있고 문도 잠겨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어떻게 집단 탈출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흔적도 없이 탈출이 되겠어요.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시기심 때문에 이들을 가둬두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서 또 온 세상에 마음껏 전하게 하려고 갇혀진 사도들을 기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시죠.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층이었습니다. 로마에게 그 직분을 사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최고의 부자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의 최고위층이죠. 근데 이들이요,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또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때로 몰려오는 걸 보고는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일단 이들부터 그냥 잡아다가 가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측면에서
남보다 못하는 것이 느껴지면요, 이게 발동이 되어서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종교인들이기도 하고요. 국가의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기가 다른 자에게 이렇게 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누리면서도 그 작은 것까지 자기네들이 다 가지려고 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가시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용해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심이 얼마나 이제 위험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이 시기심으로부터 이제 자유해지고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일꾼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시기는 자신의 미래를 닫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기는 자신의 미래를 닫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이제 이 사도들을 잡아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 감옥에 가둬둡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죄 지은 사람들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중보기도를 해줘서 죄를 사하고 죄에서 자유케 해줘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가두는 그런 흉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제사장들은 지금 마땅히 자기네들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이들이 고민하고 시간을 때우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기심 때문에 이들을 잡아 가두고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로 아마 밤을 샜을 겁니다. 지금 정말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자기 인생을 소진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시기심은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엄청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삼국지에 나오는 오나라의 그 장수 중에서 주유라는 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라는 명장이 총나라의 제갈공명에 대해서 엄청난 시기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독살하려고 하는데 실패를 하죠. 결국은 죽이지 못하니까 화병이 나갖고 분이 나가지고 자기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하늘이여 이미 주유를 내셨거늘 어찌하여 공명을 내셨나이까. 유명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동양의 그 사상이 어떤 시기심이, 인간의 시기심이 이런 것으로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서양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화를 본 아마데우스를 보면은 거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 6살 때부터 천재적인 기량을 발휘한 작곡가이고 연주자죠. 근데 이 모차르트보다 훨씬 유명하고 권력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리에르라는 사람이고 궁중 악장이고요. 모차르트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데 모차르트는 시기심을 느끼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연주를 하고 정말 며칠을 밤을 새워가면서 정말 좋은 곡을 힘겹게 이제 씁니다. 몇 번이나 수정하면서. 그래서 완벽한 곡을 만들었는데 모차르트는 가만히 보니까 거의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술 취한 듯이 지지직 해가지고 곡을 하나 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완벽해가지고 음표 하나 순표 하나만 바꿔도 다 무너질 정도로 완벽한 것을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의 곡에 비하면 자기 곡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예요. 얼마나 뛰어난 곡인지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모차르트에게는 이런 능력 주시고 모차르트에게 능력을 알 수 있는 안목은 내게 주시면서 그런 재능은 나에게는 안 주고 모차르트만 주셨습니까?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적이 올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그 내용이나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리에르의 그 모습은 인간의 시기심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데 결국은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과로로 죽게 하는 이야기도 있죠.
그럼 살리에리는 어떻게 됐냐? 정신병으로요. 죽을 때까지 요양소에 갇혀 있어서 비참하게 생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게 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닫히는 순간이 언제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예요. 누군가가 경쟁의 대상이 되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인간은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은 사람들만 시기할까요?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시기할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제가 듣습니다. 80이 넘은 그런 분들이 그 시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애들보다 더 심해요. 아유, 뭐 어떤 분이 뭐 목사님 앞에 기도받았다면서요. 왜 이렇게 들락날락해?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누군가 보면 90에 가까운 노인들이 힘들어해요. 정말 신기하죠.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시기심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기심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못 누리고 자기 미래를 막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시기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탈무드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나이 많은 성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나 나이 많으니까 이제 간신히 걸어가고 동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위험하고, 두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동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성자가 이렇게 보니까 참 고맙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명은 시기심이 너무 세고 한 명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다음에 너무 고마워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늙은이와 동행해 줬으니까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그런데 그 소원은 딱 한 가지만 말할 수 있는데 먼저 말하는 사람의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줄 거다. 그러면 나머지 말하지 않는 두 번째 사람은 앞에 사람이 말하는 것의 2배로 이루어질 거다.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아무도 소원을 이야기 안 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났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참 어리석습니다.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를 극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세를 시기한 사람이 미디암, 아론이었죠. 그렇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또 동생을 그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고 사랑했던 누이가 시기심에 걸리니까 나병 환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벨을 시기한 것이 가인이죠. 첫 번째 인류의 몸에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인데 결국은 살인자가 돼서 영원히 가인하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레아를 시기한 라헬,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드릴게요. 요셉을 시기한 형들의 이야기, 다윗을 시기한 사울, 에서를 시기한 야곱. 믿음의 조상들 누구도요 이 시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이 시기심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불필요한 불행을 겪는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자신의 미래가 고통으로 점철되게 만드는 것이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늘 비교의 대상이 있고 시기하는 대상이 있다면요, 그것 여러분의 미래를 막는 일이니까요 속히 다 떨쳐버리십시오. 그게 안 되니까 힘들으시겠지만,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결국 시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땅 위의 것이 세속적이죠. 정욕의 것이고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독한 시기가 내 속에 있을 때는요 내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비교의식이 뭐예요? 시기를 낳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별볼이 없는 어부들, 세리들이 저렇게 인기를 끄니까 시기가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절대로 마귀에게 이렇게 이용당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마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이용당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아까 그 시기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야곱의 부인인 레아와 라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레아는 아기를 잘 낳는 여자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여자의 축복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알력이 부족하고 좀 외모가 좀 그랬습니다. 몸은 튼튼하고 힘은 있는데 아름답지는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에 해당하죠. 그런데 라헬은 너무 아름다운데 몸이 약한 거예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하는데 몸이 약하니까 애를 못 낳아요. 그러면은 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름다우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성경에 제가 이제 처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누가 누구를 시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누가 누구를 시기할 것 같아요? 레아가 라헬을 시기할 것 같아요? 라헬이 레아를 시기할 것 같아요? 레아가 라헬을 시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놀랍게도요, 성경에 보면은 라헬이 레아를 시기합니다. 남편 사랑 독차지하고 너무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데도 언니는 애를 낳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요, 그걸 시기합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죽습니다, 나중에. 왜요? 야곱에 가서 야곱에게 아들 낳게 하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 사랑하는 남편과 싸우게 되고요, 누릴 수 있는 거 다 망가져요. 나중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내가 언니보다 더 많이 낳을 거야, 또 낳게 해달라 그러다가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분수껏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왜 레아 언니하고 그걸 경쟁을 하냐고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선택권 한번 줘볼까요? 여러분은 레아처럼 건강하고 애 잘 낳고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라헬처럼 예쁘고 짧게 살다가 꽥 죽는 게 나아요? 예? 둘 다? 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요 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면이 지적으로 뛰어나지만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품은 뛰어난데 경제력이 없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거. 그러면은 자기에게 있는 걸 족한 줄로 알고 내게 없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를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나 나는 이게 있으니까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비교해갖고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려고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 정도 권력 누리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 그렇게 인기 좀 있는 거, 그래 니네들 그렇게 살 재미가 없을 텐데 그렇게 인기라도 누리라 그러면 되지. 그걸 가둬놓고 시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 비록 못생겼지만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네? 네. 또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대로 연약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질투를 느끼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꼭 감사함으로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이 시기 질투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생명의 말씀이 갇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말씀이 갇히게 된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시기와 질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지금 이 사도들을 잡아다 가둬놓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걸 못하게 막습니다. 왜냐? 그들이 시기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예배를 집례하는 일이고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이런 못된 짓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을 잡아 가두면서 정죄하면서 자신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정죄하면서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행하기 때문에 이 시기심을 통해서 악을 행하면서도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고 이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기심에 빠질 때는요,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간에 뭐 하냐? 하나님이 주신 일할 시간에 뭐 하냐면 내가 시기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으로 충만합니다.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 하면서 시기한 사람을 어떻게 흠을 잡을까? 문제가 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그냥 잠도 안 옵니다. 그 인간을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그걸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들은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제사 집례하는 이거는 이제 뭐 다 접어놨습니다. 이놈들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문제가 뭘까? 이들의 허점이 뭘까? 이러면서 하나님에 충성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시기에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면요, 지금 최근에 교회에 대한 지독한 지금 반감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에 대한 시기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최근에 그 뭐 대통령이 뭐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고 경제계 또 문화계 각 분야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 기독교 영향력이 커지니까 다른 종교와 다른 정치 집단들과 경제 집단들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심이 발동이 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이제 왕따를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관계된 사람들이 범죄하면요, 꼭 교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나 다른 것에서 잘못한 게 나오면 그 사람의 종교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인들만 꼭 교인이라는 게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어떤 사기를 쳤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장로랍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랬을 때 그 사람 보살이랍니다.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보살의 말 한 번이라도 나온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언론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이유는 시기심입니다.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그게 이용당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외부적인 시기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지금 더 심각한 것은 교회 내부에 있는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 사두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뭐냐면 사도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 전하게 가둬두고 있는 겁니다. 이 뭔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고 있을까요? 뭐라 그래요? 17절에 보면 그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서 다 가둬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교회가 커지고 세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 집단 안에서 높아지고 싶은 거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싶은 거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기심 때문에 내내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잘못하면 다툼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장이 되냐? 누구 말이 통하느냐? 누가 영향력 있느냐? 내내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에서 이 핍박을 받고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많은 정의를 앞세우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질투는 때때로 정의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여러분, 사실은 정의를 외치고 법을 수호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면 깊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 그래서 큰 교회의 비리에 대해서는 막 외치는데 작은 교회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똑같은 죄의 항목이어도 언급도 안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질투가 무섭게 깔려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만 압니다. 토마스 아킨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혹이 미치지 못할 만큼 거룩하거나 은밀한 곳은 없다, 이랬어요. 대제사장들도, 제사장들도 이 시기의 유혹에 빠져들고요, 교회에서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한 많은 사람들도 시기 앞에서요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시기가 없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를 찾아오셨어요. 낙심해갖고 또 갈릴리 바닷가 도망가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절망하고 있는데 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거기다가 더구나 쓸모없는 자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또 주셨어요. 그러면요, 그 순간 베드로는요, 자기 같은 배신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쓸데 있다고 생각하셔서 사명까지 주셨으니 최고의 감동이 있는 순간이, 은혜를 최고로 받은 순간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다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됐지? 나를 따르라.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그 즉시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 늘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랑하는 그 제자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충격받으셨어요. 아니, 너는 나를 따라.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라고 책망을 하시죠. 아니, 그렇게 용서받았고 그렇게 사명받고 은혜 받았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면 됐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더 사랑을 받든 안 받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근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은밀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요, 이 비교의식과 질투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국가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퍼뜨릴까, 거기만 관심을 기울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번째, 시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시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기가 왜 심각하냐면 자신의 인생 망치는 정도가 아니고 사명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입지들이 약화되고 사람들에게 그 인기를 이제 잃게 되고, 그 가난하고 별 볼일 없었던 어부들, 출신 성분 자체가 한심한 세리나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걸 보니까요, 그 시기심이 발동이 돼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자신들보다 별 볼 일 없던 그들이 그렇게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것을 못 견디하니까 그들을 잡아 가두죠. 그럼 그들을 잡아 가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되어 있는 거죠. 제사장인데도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런 종교 세력들의 이 악행과 이런 것 때문에요, 결국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죠. 이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서 아마 30년, 40년이 안 돼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완전 포위하고 완전히 굶어 죽게 아사당하게 해가지고요, 자기 애들을 잡아먹고 삶아먹을 정도로 비참하게 만들고요,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심각하게 죄책감도 안 느끼면서 그 일을 행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독하게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니까 그 다음 편이 뭐가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하여. 자, 바울이 말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시기가 가득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비방합니다. 반박합니다. 뭐가 잘못됐다, 교리적으로. 그게 주로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은혜 받을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인기를 얻나,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잘 분별하는가 봐라 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건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바로 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벌써 빌라도가 눈치를 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러분, 예수를 넘겨줘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이방인에게, 로마 총독에게 넘겨줘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들의 시기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기에 사로잡히면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니까요, 다윗에게 떡을 줬다는 이유로요,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다 몰살시키고 애들도 다 죽이고 가축들도 다 죽이고요, 지금 악마화되죠. 하나님의 대장들을 다 죽인다는 건 뭐예요?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시기심만 들어가 버리면요, 즉시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은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자행하는 본인은 모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중에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대신문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배경은 16세기 스페인의 세빌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카톨릭 추기경이 대신문관이 되어서 이 지역에 오게 돼서 이제 종교 재판을 해서요, 수백 명을 이단이라는 이유로 화형을 시킵니다. 다음날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추기경이
이 예수님을 감금합니다. 그리고는 이 90살의 대신문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강하게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이 비판을 들어보세요. 1500년 동안 당신의 가르침은 먹히지 않았다. 이 광야에서 기적과 신비와 권위를 요구하는 악마의 유혹을 모두 거부하고 신앙의 자유를 선택했지만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적과 신비와 권위가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은 자유보다 빵을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을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신비롭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라 이것도 거절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은 기적과 신비와 권위예요. 근데 인간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기적을 볼 때이고 신비를 볼 때고 권위가 있어야 믿지. 권위 다 내려놓고 같아지면 누가 믿냐.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한번 일으키고 더 일으켜달라고 하니까 내 몸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위를 부리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신비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믿겠냐? 믿음이 생기지 않겠냐? 그런데 가톨릭이 너가 못한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신비감을 조성하고 교황 근처도 일반 사람들 오기 힘들게 하고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호산나 할렐루야 하게 된 것은 다 우리 때문인 줄 알아라. 그렇게 예수님을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대로 묵묵히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비난 소리가 다 끝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핏기가 하나도 없는 그 90의 노인의 입술에 예수님이 키스를 해주십니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풀려나죠. 풀려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문관이 추기경이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대신문관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의 편이 아니라 그의 편이다. 이 악마의 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비밀이라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면서 비밀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짓과 지금 이 대신문관이 하는 짓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막고 말씀을 막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가득한 이유가 뭘까요? 전부 다 명예와 권력과 돈과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마귀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 무너져 나가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 정말 훌륭한 목회자 장로님과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 시기와 질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비밀 속에 숨겨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기와 이 질투를 이겨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결핍에 대한 감각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누군가 비교를 했을 때 나는 왜 부족한가? 결핍이 느껴지면 반드시 비교의식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은 결핍이 은혜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라헬이 애를 못 낳는 건 은혜요,
아니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요. 그 몸매에 애 낳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대신 다른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핍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찾게 하거든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기를 못 가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본인나와 비교해서 질투했어요? 하나님께 그 원통함을 안고 기도해서 영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결핍이 그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무엘을 낳게 하고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결핍을 느낄 때, 비교의식이 느낄 때 사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결핍이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부터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자유한 사람이 되기 원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든지 세상에 증거되도록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